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광야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간증하는
아버지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늘도 영상예배 아버지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또 영상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간증하는 기도의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년 전에 정말 창세기 그 말씀 가운데 주신 아버지 영적인 교훈을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 모든 영상으로 드리더라도 정말 깊은 주의 말씀과 또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주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려냐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야곱이 세상과 연합할 때의 실패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도 오늘 이 말씀은 세상과 연합할 때 반드시 실패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반면에 야곱이 하나님과 연합할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문제가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모든 근본 문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세겜성에서 야곱이 분명히 야복강가에서 큰 영적인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가서 드라빔을 섬기고 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연합할 때 우리에게 큰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 더 큰 부흥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오히려 초대교회가 핍박당할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번영을 누리고 이때가 기회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때가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는 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언제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는가? 그것은 야곱이 번영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오히려 태만하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사라질 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다 의지하고 있을 때, 이제 야곱의 가정에 영적인 실패와 고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야곱의 가정이 언제 실패하고 영적으로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35장 1절. 자, 우리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예 중에 하나가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거 누굽니까? 실패한 야곱에게, 지금 딸이 강간당하고 자기 자식들이 또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야곱과 자신의 가정들을 추격하고 막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이라는 히브리어 말의 뜻이 뭐냐면, 이 성경에 엘은, 이제 히브리어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베델의 벳이 뭐냐?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야곱아, 너는 야곱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말이 속이는 자인데 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 했죠? 엘은 하나님인데 이스라는 싸워서 이기다는 뜻이에요. 너는 이제 영적인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세상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라는 거야. 자, 따라서 하시죠. 세상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라. 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세겜에 거하지 말고 이제는 베델로 가서 베델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이 세겜성은요, 가나안 땅의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 바로 경계.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 경계에 살짝 걸친 상태. 완전히 하나님께로 탁 돌아와야 되는데 딱 걸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온 것 같은데 걸쳐 있는 거야.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예를 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행위나 정말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 있는데, 바다에 있는데 한 발은 이제 틈이 없는, 물이 새지 않는 배에 발을 얹고, 한 발은 물이 새는 그 배에 발을 얹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은 죽을까요? 살까요? 죽습니다. 한 발을 행위의 배에 내가 닿고 있으면 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영원히 사는 줄로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만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정말 세상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왔어도 그냥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늘 나와야 되니까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영상 예배 드리지만 내가 세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24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서 늘 24시간 우리 주님과 교통하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저도 참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도전받았습니다. 야, 세겜성하고 이 베델은 가나안 땅에 딱 걸쳐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야곱의 가정의 영적인 실패는 뭐냐? 바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교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틈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딸이 겁탈을 당했는데 야곱은 잠잠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가 이 디나가 누구의 딸이냐면 레아의 딸입니다. 라반의 두 딸이 있는데 첫째가 레아가 있고 둘째가 라헬이 있는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의 딸이 누구냐? 디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디나가 그렇게 강간을 당했어도 야곱이 잠잠했을 것이다. 예? 만약에 요셉이라든지 그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이라든지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더 크게 반응했을 거라는 거야. 물론 여러분,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가정교육이 부재했다는 거예요. 또 디나는 틈이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3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되었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야곱의 아들 중에서 누가 세겜성에 가서 그 아들들을 죽입니까? 예? 시므온과 레위예요. 시므온과 레위. 시므온과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디나와 시므온과 레위는 서로 한 남매죠. 남매. 근데 여러분, 이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디나가 먼저 틈을 보인 거예요. 근데 34장 19절을 보면, 나중에 보시면요, 그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성 아들은 존귀한 자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창세기 34장 26절, 창세기 26절에 보면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누가 죽였냐? 시몬과 레위가 죽였습니다.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세겜의 집으로 데려왔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디나는 그 집에 눌러 앉았던 거예요. 거기서 도망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틈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바로 가정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가정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과 교회에 틈을 가지고 탁 들어옵니다. 이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틈을 가지고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간의 영으로, 생각으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사라지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겜이, 창세기 34장 11절 또 12절을 보면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아들이 겁탈해서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당신의 딸을 우리 아들에게 아내로 주시오,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 딸과 야곱의 딸과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민족의 경계를 없애고 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세상과의 연합을 이렇게 이제 강요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창세기 34장 11절부터 12절,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큰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달콤한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까? 근데 이들의 본심이 뭐라고요? 창세기 34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말은 세상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하나만 되면 야곱의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하나가 되면 교회 것을 다 세상에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 창세기 6장 2절,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육적인 자녀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딸들을 거룩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할 때 어떤 일이 다 부패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 죄가 여러분 그 믿는 자하고 얼룩질 때 다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홍수로 다 심판해 버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 절대 우리 교회나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세상과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슬람의 이 포교 전략이 뭐냐면 일부 닫혀져요. 적어도 한 남자가 3명의 여자랑 결혼해서 계속 아이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계속 또 이슬람교를 믿는 자들이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지금 악한 영의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이 세상과 교회와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을 그 세상에 다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4장의 첫 번째 말씀은 그거예요. 교회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세상과 연합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요즘 WCC, 교회 연합,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절대 이 WCC라, 우리 교회는 이런 WCC나 그런데 연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선교 나아갈 때 하나님 끝까지 순수하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연합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영적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영적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우리가 때로는 야곱처럼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4장 5절을 보세요. 야곱은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듣고도 잠잠합니다. 창세기 34장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는 거예요. 잠잠했다. 야곱은 잠잠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이제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때 여러분 한마디 해요. 야곱이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야곱은 끝까지 이런 실패 속에서도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기를 걱정하고 자기 집이 멸망하는 것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정말 이 순간에 야곱이 엎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야곱은 잠잠하고 이랬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야곱의 또 성공 직후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4장 31절을 보세요. 오히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가로되, 이 그들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오히려 아버지 야곱보다 더 옳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 족속과의 이 연합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록 소수지만 이 11명의 아들들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절대 교회는 오늘 이 야곱처럼 절대 수동적으로 잠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고,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에 교회를 세울 때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 교회의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결국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드라빔을 다 우상을 내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모든 연합되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결국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결국엔 야곱의 가정에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19의 이 시대 우린 좀 더 공격적으로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미사일을 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울은혜교회는 절대 지금 코로나19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생각으로 무너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의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정말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우리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오직 하나님과만 연합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오늘도 영적인 베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정말 마음은, 내 지금 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정말 나의 심령이 세상과 연합하고 나의 다른 생각과 연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 연합하고 정말 하나님과 그 영적인 베델로 가서 기도의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